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사진 하나 보내드릴까요? 2006년에서 7년 사이 역사상 단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속인 문자 내용이에요. 무차별로 이렇게 뿌려지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에 무려 40만 명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하나로 그 자리에서 1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3,000원 미만은 인증번호가 필요 없다는 그 허점을 이용한 아주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에이드라인 레인 교수 연구진은 이 횡령 등 경제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일반 사람에 비해 사람을 이제 깜짝같이 숨기고 변명하는 능력과 상황에 따른 이 대응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이제 다르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어느 족속과도 화친을 맺지 말라고 이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특히 믿음을 빙자하는 이제 기브온 같은 사람에겐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기 참 이렇게 쉬울 것 같습니다. 속은 자, 속인 자가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입니까? 내가 속았는데 나를 속인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어요. 첫째로 이 속임수를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원문에는 그리고 사흘이 되었다. 이제 속고 나서 사흘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사흘이 지나서야 라고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 수 있는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뭘 속였나요? 3절부터 14절까지 너무도 그럴듯한 간증에 여호수아도 넘어간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기브온이 그 여호수아의 그 대단한 여리고 승리, 그 아이 승리 얘기를 듣고 자기네도 대단한데도 그냥 야 이쪽에 붙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심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제 곰팡이 난 빵과 낡은 옷, 낡은 신발을 이제 신고 와서는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까지 이렇게 겸손하게 보이면서 이제 속였죠. 그런데 그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길게 그들의 간증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것도 거짓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실상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예. 거짓말할 때 아주 치밀하게 정말 믿게끔 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신앙을 이렇게 경건하게 포장해서 나오는데 누가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도로서 간증은 당연히 은혜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간 이 믿음을 빙자한 이런 기브온 같은 간증은 참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하는 간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브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래서 명분도 좋잖아요, 그죠? 치밀하게 열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대단한 여리고를 이긴 여호수아의 믿음도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한 거예요. 자, 이단들은 죄의 고백을 하게 하고 수치감을 줘가지고 다른 곳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 죄의 고백 간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도 한 간증 하잖아요. 그 비슷하게 볼 우려가 있지요. 그러나 죄 고백도 간증도
철저히 말씀, 그것도 구속사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간의 큐티 모임과 우리들 교회를 통해 뿌리내린 이 공동체의 죄고백 간증을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QTM과 한국대학 기독총장 포럼과 우리들 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Think 신학 포럼이 열렸습니다. 정일웅 총신대 전 총장님이 코메니우스와 형제연합교회의 신학에서 죄고백과 관련된 건강한 신앙공동체 운동의 의의라는 주제를 발제하시고 이규민 장신대 석자 교수님은 루이스 쉐릴의 코이노니아와 우리들 교회의 큐티 목회 철학 띵크에 관한 분석적 고찰로 이렇게 발제를 하셨습니다. 고신대 교수이신 김대진 박사님은 죄의 고백이 없으면 죄의 지적과 죄의 침묵만 있다고 하시고 이거 못하는 이유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고백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렇다. 죄 고백의 중요성을 설교해야 한다고 목회적 적용을 제안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이 죄의 고백이 계속 이어져서 구속사적 큐티의 think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속인 자를 살리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속은 것을 알았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대학교 학력을 속이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결혼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모른다고 하네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가서 다 좀 떼어보실래요? 자, 두 번째는 이 속임수의 실체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아림이라. 이제 그 사흘을 보내고 셋째 날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어요. 이왕이면 여러 성읍에 이르기 전에 모든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여러 성읍도 이제 가봐야 알게 됩니다. 장가를 가보고 시집을 가보고 회사를 가보고 또 이 부서 저 부서 겪어보니까 그제야 속은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돈도 속이고 학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성품도 속이고 이거 다 속일 수밖에 없어요. 또 반면에 굳은 일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또 여전히 돈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인 사람을 욕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속임수의 정체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속임수의 정체는 나의 이 기대와 욕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갔는지 나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25년 베테랑 수사관이 말하기를 사기꾼이 남을 낚을 때 도구로 쓰는 세 가지 감정이 있대요. 그것은 욕망과 신뢰와 불안이라는 것인데 이 세 가지 감정을 사기꾼은 아주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 애정결핍이라 이렇게 남의 말 무조건 믿는 사람, 거절당할까 봐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데 여기에는 똑똑하거나 남녀노소 모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다 속기 쉽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잘 나가고 싶은 사람일수록 사기꾼의 먹이가 더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런 세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사기꾼에게도 빈틈이 있답니다. 그래서 유심히 관찰하고 의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넘겨짚어보면 그 정체를 스스로 실토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시간이 걸리고 거절을 하면 실체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거절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왕따 당할까 봐. 예. 거절을 한번 해보면 다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나도 속고 너도 속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기꾼을 넘어서는 수사관의 이야기예요. 아니, 뱀처럼 영물이 아니고서는 누가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사랑을 만들 수 있고 건강을 만들 수 있다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꼬입니다. 하와도 처음에는요 이거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그 속에 그야말로 이제 원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요, 그죠? 그렇다고 뱀이 승리했습니까? 뱀이 처음은 이기지만 결국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20억을 헌금하면 암이 낫는다. 1억 5천만 원을 헌금하면 남편이 승진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이단 사설에 놀아나서 속습니다. 헌금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속냐면 결국 있잖아요. 그 속인 사람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내 욕심과 이 불안 때문에 사단의 아주 치밀하고 지배한 속임에 넘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이 그런 이제 좀 연약함, 이 죄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하와 한 사람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니 엄청난 결과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는 우리도 끊임없이 이렇게 불안과 신뢰와 이런 욕망으로 끊임없이 속습니다. 그 누가 나는 안 속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돈에 속습니다. 건강에 속아요. 사랑에 속아요. 헌신에 속아요. 두려움에 속아요. 어떤 권사님은 사실 일평생 한 번도 11조를 내지 않고 이제 몇십억짜리 이제 빌딩을 하나 사면서 처음으로 11조를 몇 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랑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아들이 암으로 죽었어요. 조금 있다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건물에 대한 세금을 못 내가지고 연체가 되고, 그 몇십억 하는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서 반값에 팔리게 됐어요. 지금 뭐 몇십억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몇 년 전에 몇십억이니까 지금 굉장히 비싼 건물이겠죠. 그 돈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내주고 세금을 내고 나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건물 살 때 11조를 하고 11조는 평생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평생 헌금한 돈이 얼마고, 그다음에 이분은 11조를 안 하고 본인이 막 개척교회를 이렇게 도왔다는 거죠. 자기 이름. 그래서 몇 개를 도왔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아들 죽고 나니까 며느리도 손자들 데리고 가버렸다. 딸들도 다 일로 키워서 시집을 잘 갔는데 생활비 하나도 안 준다. 내가 세금을 못 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아무도 세금도 안 주고, 내가 지금까지 그때 교회 돈을 내가 몇 억을 냈는데 교회에서 돈 하나도 안 주더라. 쳐다도 안 보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헌금하면 됐지. 아니, 헌금을 하면 했죠. 도로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빚도 졌는데 건물은 왜 빨리 처분하시지, 왜 그렇게 그곳에 오래 살고 계셨어요. 그게 시간이 꽤 걸린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안 돼서 참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1대, 2대, 3대, 4대 손자까지 장로를 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 건물을 물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돈에 속았죠. 자기 헌신에 속았어요. 그리고 자식 사랑에 속았어요. 그래서 속이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권사님에게 진짜 나그네 인생길에서 그렇게 이제 욕심이 많으셔서 사실은 되는 일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권사님 지겨워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그러세요. 교회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도 자식들이 안 돌아보는 것도 다 이 권사님 삶의 결론이라고. 정말 이제부터 마음을 좀 비우시라고, 욕심을 내려놓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서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고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 어려워서 말들을 못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진리는 다 똑같은 거니까 마음이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집착과 기대가 그 속임수의 실체임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은 이 돈과 건강과 사랑과 내 헌신, 내 봉사, 내 자식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내 속에 욕망과 신뢰와 불안이라는 것을 직면하십니까? 다 내 속에 욕심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으면 세 번째는 속은 자가 죄를 봐야 돼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자, 누가 강자입니까? 항상 믿음 있는 자가 강자고요. 죄를 보는 자가 강자예요. 공개적인 적, 즉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가 가려내는 게 참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유다를 가려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유다를 분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속아도 죄는 믿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죄를 보니까 통곡했어요. 근데 유다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자살했어요. 속아도 이 죄를 보는 것이 think 묵상이에요. think 생각을 잘하면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14절 15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다 같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다 같이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3절서부터 13절까지 그 현란한 기브온의 그 간증을 다 듣고 14절에 무리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죄인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대. 그리고 맹세했대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와서 속일 때 그냥 묻지 않는 거예요. 거기 속아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겠다 잘해줘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끊어야 할 관계를 질질 끌면서 계속 적과의 회담을 자청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이때 동정을 빙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보이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이건 아간의 탐심하고는 굉장히 아주 고등 정말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이 죄를 여호수아의 저자인 여호수아가 스스로 지금 지나고 나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이고자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대단한 여리고를 이겼는데 내가 아이도 이겼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죄를 불신자는 이런 죄를 절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 내 죄의 그 밑바닥을 다 보게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불신자는 속고 나서 해석이 안 되어서 죽자 살자 그냥 죽자 사자 하는 거예요. 동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배부리고 등 따셔졌어요. 예, 요새 한국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건 처음에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해지게 되다 보니까 예,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이 정도면 커졌어요. 저도 예외가 있겠어요? 늘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무의식적인 교만이 들어왔어요. 아유, 내가 잘났지. 그러니까 이 기브온도 큰 나라예요, 큰 나라. 거기가 왔어요. 그 착함을 정말 빙자해서 착한 일은 내가 다 한다고. 이게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브온도 내가 살렸다. 이 큰 나라가 나한테 와서 꿇어 복종했다. 예. 이런 죄 생각하면 말도 못하게 많죠, 우리 가운데. 누가 큰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 화친하자 그러면 제가 얼마나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데 읍소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걸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일은 내가 다 한다. 이렇게 교만을 부릴 때 가장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탤런트 아무개 씨는 결혼에 실패하고 이제 너무 끔찍한 결혼에 실패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믿자마자 장로라는 사람이 그냥 이게 이제 이분한테 접근했어요. 그래, 장로라는 말에 무조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가 그냥 돈 다 빼앗아 가고 출연료까지 다 차압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장로라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도 그 당시는 초신자 시절엔 이런 거 잘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럴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내재된 욕망과 불안과 신뢰를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누군가 믿고 싶어요.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남편도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반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장로하고 결혼하는데 누가 죄라고 생각하겠어요. 조건도 좋고 기브온처럼 본인이 믿음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장로님 때 의사 아이들은 남편이 그냥 내가 40년 된, 아니 그때는 30년 된 믿음이라고 하니까 무의식적으로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냥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묻는 게 뭔지도 몰라요. 4대째 모태 신앙인데도. 3일은 십자가 진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3일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으면은 미리 동거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할 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재산과 성품과 학력과 직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 이제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에 애정 때문에 결혼하는 자는 분노 때문에 망한다고 했어요. 세계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또 없어요. 그 뭐 믿음 안에서도 저드슨 선교사는 어마어마한 선교사지만은 또 이 저드슨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도 진짜 결혼을 이제 3번이나 하시고 이제 그래서 세계적 이 사랑 이것도 이게 있잖아요. 믿을 게 진짜 못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또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묻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알아볼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교회 적어도 불신자라도 와서 세례받고 목장 가고 1:1 양육 정도는 받아봐야 불신 딱지를 떼는 거예요.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3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기다려 봐야 돼요.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때문에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나도 안 한다. 이러면 한 사람 중에 하나는 까짤 테니까. 그럼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다 결혼 다 못하면 어쩌려고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치마만 입으면 해야고 바지만 입으면 해야지 생각하는데,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너무 잠깐인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를 보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는 게 죄를 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속은 사건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를 보았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직도 나는 죄 없다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것이 속였지 나는 죄가 없다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보세요. 회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속아서 죄를 봤으면 이제 맹세를 지켜야 돼요. 속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바로 적용이에요. 18절서부터입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맹세한 맹약이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미 회중 족장들이 속아서 기본과 맹세를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해요.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지도자는 교회도 지도자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지도자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잘못 인도한 걸 알고 나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성도들의 전공은 원망이에요. 속으면 온 집안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이런 친구 때문이야. 시끄럽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주선으로 손을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시집살이가 힘들 때마다 원망을 했어요. 정말 제 잘못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돌아가신 아버지는 시집살이 때문에 제가 힘들다고 하면 늘 밥만 먹여줘도 감사하라고 내일에 서울대학 나와서 교만하다고 그러셨어요. 당시 아버지는 말씀으로 거듭나시기 전이었고 구원보다는 유교적 가르침이었기에 저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커요. 그러므로 문제는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부모가 분별력이 없이 키웠기 때문이고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골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고 그래서 결혼이 잘못되면 다 그만둬. 내가 그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몰랐지, 학벌을 속였는지 몰랐지, 그렇게 못된 놈인지 몰랐지, 야 내가 때릴 줄은 어떻게 알았겠냐, 왜 살아, 당장 그만둬, 이러면서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믿는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잘못했으면 지도자가 이 원망을 다 받아내야 돼요. 원망을 받아내더라도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걸 알면 매 윗물부터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그러니까 맹세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돈을 못 벌어도 아파도 때려도 결혼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한 나의 욕심에 대해서 회개하지를 않고
세상 방법으로 쫓아내고 갈라서고 하면 오늘 말씀에 더 큰 진노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살려야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사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기본에 근거가 있잖아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래서 이 기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이 기본을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나무 패고 물 기르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또 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왔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무시받는 사울 집안의 첩 리스바가 혼자서 이 회개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냥 이 시신들 앞에서 이 독수리들을 쫓으면서 거기 다 죽었으니까. 다윗이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서 사울과 요나단의 장사를 치러준 후에야 기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3년의 기근을 겪고 사울 집안의 왕손이 7명이 죽고 나서야 기브온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입이 안 벌어져요? 나쁜 남편, 못된 아내, 미운 며느리, 돈 못 버는 사위 내어 쫓으면 3년 기근이 아니라 평생 기근이 옵니다. 평생을 기억하시라고. 이럴 땐 교양이 좀 없어. 일단 결혼했으면 이제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가 되고 싫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돼요. 속은 것이 분하고 힘들어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살리리라는 의지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년 넘은 연상의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재혼을 했는데 막상 재혼을 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벌어서 그 연상의 여자 자녀까지 키우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가 여자가 또 많으니까 약자잖아요, 그죠? 예.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조건이 안 좋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래. 재혼하면 상대방 자녀 키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냥 상대방 자녀 등록금 내는 것도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재혼은 아프리카 선교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신중하게 3일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전부 하고 나서 속았다. 그러니까 입에 붙었어요. 자, 적용해 보세요. 바람 피우는 남편과 아내, 돈을 속인 남편과 아내를 지금 버리시려고 해요? 예. 아프다고 건강을 속였다고 버리시려고 해요? 날마다 속이는 자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그냥 호적을 팔아라. 원망하면서 진노의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5번째는 이렇게 맹세를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 때문에 용서하고 구원 때문에 맹세를 지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예요. 옳고 그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이 처방 내린 거는 여호수아도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속았지만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살려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야단을 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예 내칠 마음이면
욕하고 말 것도 없이 버리면 그만이에요. 예, 말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 기브온 사람을 야단치고 이렇게 막 처방 내리는 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기브온 사람들아, 왜 멀리서 왔다고 속였어?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너무 심한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처방을 받아들이려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너무 이제 힘들었을 거예요.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기브온은요, 이 이스라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속이고 같이 붙어가겠다고 그러는지 사실 여호수아도 몰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을만 했어요. 여호수아가 속을만 했어요. 괜히 속는 게 아니에요. 이게 띵크야. 이게 띵크 묵상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됐지, 어떻게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라고 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목장에서 처방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은 제가 그냥 이혼하겠다고 한 자매가 있어서 정말 내 말을 들으라고. 예, 이게 너 잘했다고 하는 건 이건 독약이라고,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도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속은 자로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의 선봉에 서는 일이에요. 제가 왜 그 편 들어주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도 꽤 있으면서 엄마가 그 편을 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편을 들어야지. 근데 우리 교회 있어도 그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래야 돼. 부도났으면 집부터 줄여. 빚지지 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 갚을 돈이 없으면 감옥에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떠나면 되겠어요? 그게 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교회 처방 때문에 다 왔다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같이 천국까지 하고 하는 구원의 처방인 거예요. 여기 나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잘 산다고 그게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떠나서, 믿음의 원칙을 떠나서 어디 가서 뭘 잘 살겠어요? 예. 뭐 이혼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미워하면서 나가서 이 말씀을 이제 드러내지를 못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은 자로서 속인 자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회개인 거예요. 속인 사람이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그 남편이 회개를 안 하면 내가 할 일은 남편 대신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는 남편 앞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어, 나를 용서하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셔야지. 핸드폰 조사하고 흥신소에 부탁하고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인간이냐 따져봐야 그래 나 인간 아니다 어쩔래, 나 나간다,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의 회개가 사울 집안을 구한 것처럼 나의 회개로 가족이 구원되고 인류가 구원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브온이 속인 자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처방에 기브온이 이런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브온 살린 거예요.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도 교회에 지금 많은 거예요. 처방을 그냥 냉정하게 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택자가 돼서 그래. 세상의 그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도리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세상 소유가 아닌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방과 진단이 서로에게 먹혀 들어갔어요. 제가 정말 그냥 아무한테나 이렇게 편지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을 편지를 보내도 이 감사함이 이제 없는 거예요. 사실 속은 자로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평생 같이 가기로 결단하기도 어렵고, 기브온의 입장에서 나무 패고 물기는 순종을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둘 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바람 피우는 남편도 힘들고, 때리는 남편도 힘들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인도 너무 힘이 들어요. 속인 사람 모두가 힘이 들어요. 이 힘든 중에 누가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그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납니다. 제가 오늘 흥분해서 자꾸 소리가 질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에 속았다고 이혼하고, 학벌에 속았다고 이혼하고, 사랑에 속았다고 이혼하면서 서로가 죽어갑니다. 지난번에 간증하신 집사님, 이 며느리가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에 외도까지 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얼마나 잘난 의사예요. 그런데 먼저 며느리 보고 우리들 교회 한 번만 가보라고 부탁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 며느리가 외도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 가정이 다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애가 힘들다 그러면 집어넣어주고 나와라, 이혼해라, 이따운 소리 좀 하지 말아요. 맹세는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 같은 거짓말만 했겠습니까? 더한 거짓말, 더한 죄도 짓고 살았어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이 없는 주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온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포로로 귀환한 후에는 성벽 재건에도 동참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들, 오베데돔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요. 근데 누가 안 왔는 줄 아세요? 그 포로 생활에서 왕비한 에스더, 총리한 모르드게, 이런 사람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발 번듯한 것에 속지 마시고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자유인이 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잃었던 땅도 찾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영영이 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종이 돼서 살았어요. 그래도 시편 84편에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 있는 것보다 좋다는 모델이 된 거예요, 이 기브온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냥 양육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병들고 아내가 바람 피우고 자식이 속썩이고 갈 곳이 없어도 나는 내 하나님 집에서 영영이, 나의 하나님 집에서 영영이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런 이 처방을 사랑으로 알고 받아들였어. 내가 예수만 믿는다면 어떤 종로로 밧줄부를 해도 청소를 해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속인 자로서 보일 겸손인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나는 속은 자입니까? 속인 자입니까? 속은 자로서 용서와 사랑을 보이며 이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구원의 기회로 삼고 오게 해야 돼요. 또 속인 자로서 어떠한 처분에도 따르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바람 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내가 바람 폈어도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이따위 소리 또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목장에서 어떤 처분에도 따르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 고백은 큐티인 10월호에 실린 한 목자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냥 6.25 때 참전해서 머리가 함몰 될 정도로 크게 다쳐 몇 번의 뇌수술로 정신이 없으신 아버님과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던 어머님 사이에서 7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서 정뻥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가정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고 자존심만 있고 자존감이 없었기에 인정받기 위해서 포장하고
그냥 난처한 얘기를 잠시 묘문할 수 있어서 그냥 죄책감 없이 삶의 일부분으로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예쁜 사촌 여동생이 있다는 말 거짓말을 했다가 친구들이 성화를 해서 아파트 주위를 배회하면서 그 여자 하나 찾아내야 되니까 이러다가 절도범으로 몰려서 파출소까지 잡혀가가지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런 습관이 아내와 연애하면서 결혼에까지 이어져서 거짓말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첫째, 가난한데도 잘 사는 것처럼 속이고, 7대 장손인데 차남으로 속였고, 신혼집도 다 죄다 전세보증금조차도 다 죄다 대출이었는데 2-3년 후에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뻥을 쳤다는 거예요. 부모님 종교도 이상한 이방 종교인데 아내는 3대째 모태신앙이기에 부담될까 봐 무교라고 속였고, 부친이 6.25 때 국가유공자인데도 큰 무상각, 가난이 부끄러워서 그것도 말하지 않았고, 또 대학에 늦게 들어간 것이 부끄러워서 학번도 속이고, 학번도 속이고, 군 면제를 받았음에도 현역으로 갔다 왔다고 속이고, 결혼을 왜 이 정도쯤이야 살아가면서 잘해주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정말 죄책감 없이 거짓말을 줄창해 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이 일로 이제 아내는 신혼 초부터 이혼하려는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너무 분노했고 괴로워했고, 그래서 이제 신혼 집들이 하는 날 이혼하려고 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혼을 연기했는데, 또다시 이혼을 시도하다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또 연기가 되고, 나중에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이혼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교회로 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악하다는 말씀에 이제 그렇죠, 이 부인도 이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간 자기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먼저 믿었잖아요. 3대째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재가 보이지 않다가 양육받고 이제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는지가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바람 도박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나눔은 많이 들었지만 저처럼 심한 거짓말로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건 한 번도 지금 못 들어봤기 때문에 제 죄가 누구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거짓말로 찔림받아 망할 뻔한 부부관계를 말씀과 지체들의 나눔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지금 당장 창피한 일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청년도 자기가 지금까지 아버지가 17년 동안 두 집 살림했는데 한 번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속았다고 이러고 생각했는데 이 우리들 교회 와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맘대로 하면서 이제 내가 속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나쁘다, 아버지는 믿음도 없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이 해석이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옆에 바람 피운 사람 있으면 대신 회개하시기 바래요. 바람 피운 사람은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회개해야 될 회개를 내가 대신하면 상대방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속임수를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속임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나 욕망이 가득하고, 사람에게 애정을 그냥 갈구하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마지막 이유는 구원의 선봉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오네.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리 알고. 4절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한.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리할꼬. 여러분들 너무나 속아서 지금 억울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기브온이 잘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잘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온 인류를 구원해야지 될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의 그 소금 때문에 진짜 이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큰 위기를 가져올 뻔했습니까? 여호수아가 100번 나쁜 거 아니에요? 기브온은 믿음도 없는데 당연히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옳고 그르고 그렇게 비난과 그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속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더 있는 내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 이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맹세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믿음 있는 내가 강자한 거예요. 회개하는 내가 강자한 거예요. 구원의 선봉에 서서 이렇게 며느리가 알코올 중독에 거식증에 우울증에 외도까지 했는데 그 잘난 남편 우리들 있는데도 우리들 교회 한 번만 가보라고 자기 아들보다도 며느리를 먼저 가보라고 이런 한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게 해달라고 별 인생이 없다고 우리 다 죄인이라고 우리 다 욕망과 이 불안에 떠는 죄에 정말 죄덩어리들이 우리 이렇게 모여있다고 내가 믿은 내가 잘못이라고 이 회개하는 시간을 정말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자녀를 지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속인 자 속은 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속은 내가 더 나쁘다고 하십니다. 주님 그 속인 자가 너무 미워서 살 수가 없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저의 욕망과 정말 그런 이제 끊임없이 사람을 믿고 이 불안 때문에 저의 삶의 결론 제 결혼은 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누구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죄덩어리 인생인데 뼛속 깊이 교만한 인생인데 그런데 제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 기브온과 여호수아 중에 정말 잘못한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니까 제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를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회개가 아직 상달이 안 돼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아서 다들 이상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여 저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제가 구원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수아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잘못했나이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부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회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